감사합니다. 2024년 4월 14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점점 더 멀리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역사라는 말이 왜 중요한 것은 성경의 역사는 원복음에서 말씀하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대결이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뱀의 후손의 대리자로, 베드로는 여자의 후손 대리자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가 뱀의 후손의 대리자로, 모세가 여자의 후손 대리자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를 죽음에서 구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합니다.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11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흉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낸 그때, 바로 그때입니다. 때는 무기절 기간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여 1월 14일 저녁은 유월절 제사로, 1월 15일에서 21일은 무교절로 지켰습니다. 이 기간, 곧 1월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누룩 없는 빵을 구워 먹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합니다. 12장 마지막 절 25절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합니다. 12장의 사건은 그 사이에서 일어난 삽입구절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저주와 모욕을 당하거든 행복해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큰 영광으로 여러분을 감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처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요함과 함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을 지닌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만일 교회가 부패하고 세속화되었다면 이러한 박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는 헤롯 왕의 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헤롯 왕의 손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그럼 감옥 밖에서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합니다. 지금 감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경계가 굉장히 삼엄하였습니다. 이를 대항하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직 기도로 싸울 뿐입니다. 얼마나 나약하고 무력해 보이기까지 합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7절 말씀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죽겠어.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헤롯의 손에서 주님의 손이 구출해 내셨습니다. 추록한 베드로가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교회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교회는 기도하고 그 배후에서 주님의 손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13장 11절 말씀에서도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합니다. 1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와 관련된 기사는 이 사실이 진실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죽이려는 이 헤롯 왕의 손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자, 베드로에게는 아직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헤롯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멀리 퍼졌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 말씀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의 영토에서 나는 양식이 아니면
식량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화목하기를 정하였습니다. 헤롯이 이 약점을 이용하여 저들 앞에 어떻게 군림하였는가를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하여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말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22절만으로 헤롯의 죄를 적용시키기보다는 12장 전체와 연결하여 보아야 합니다. 헤롯이 방자하고 교만하여 그 악이 교회를 향해서는 다 없애려고 하였고 두로와 시돈을 향해서는 거만하였습니다. 그의 악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이 동일한 이야기를 다니엘서 5장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거만하게 행동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잔과 은잔 그릇으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마시면서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합니다. 그때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자를 썼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보고 세어보고 달아보매 부족하여 둘로 나눈다.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 외에 성경에 교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인물과 사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루시퍼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에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합니다. 두 번째는 아담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세 번째는 바벨성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 외의 인물로는 우시야, 히스기야, 느부갓네살, 헤롯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여 오만불순하게 굴었던 헤롯은 죽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천사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그 외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서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헤롯 왕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합니다. 찬양하고 듣겠습니다.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해요. 우리 함께 찬양해 날 구원하신 사랑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 소리 높여 외치세
그리고 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복음의 저자이자 바나바의 생질로 누이의 아들로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서 동행을 하였으나 중도에 포기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에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로 인하여 크게 다투어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것이 다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하게 하기 위하여 제1차 세계 선교를 출발하게 될 주역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은 분명 교회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멀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말씀합니다. 야고보도 아닙니다. 베드로도 아닙니다. 헤롯은 더욱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야고보는 죽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멀리 퍼져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베드로는 떠나 다른 곳으로 갔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멀리 퍼져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더 멀리 우리의 삶에서 전하시는 축복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어느 순간 외로워 지쳐 쓰러질 때 위로를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